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기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씀씀이들을 다시 한번 줄이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낭비하였던 것들, 너무 컸던 것들, 너무 하나님 우리 안에 자고했던 부분들을 일일이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도 잘 정리되게 하셔서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적절한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햇빛은 바이러스를 죽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햇빛을, 봄의 햇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쪼이실 때에 우리가 다 소독이 되고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지 않으면 이 전염병은 더 창궐되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햇빛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봉헌하는 손길 가운데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또한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더욱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강단의 꽃꽂이를 통해서 주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감사하는 그 은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풍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할 때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도 성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이 시간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어서 이 설교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늘나라가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려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 꽃꽂이가 저의 시선을 자꾸 이렇게 점점 이 꽃꽂이가 아주 특급으로 가고 있어요. 특급으로. 오늘은 호텔 로비에 있어도 성수에 없을 만한 그런 꽃꽂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뒤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앞에 아주 궁금했는데 궁금하신 분은 이따 이렇게 끝나고 와서 보시면 놀랍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 12절 말씀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십시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들을간 뭐죠? 엎드려 여호와께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니라.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15절 16절 또 있어요. 15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함께 의미하겠죠.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수많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것을 그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바르게 세워지는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친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그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완전하셨으니 이런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으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치 컴컴하고 빛이 나간 곳에서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과 기대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120년 전에 열방의 선교사로부터 이 땅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평양 원산과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19년 3.1절에 독립선언을 하였고 8월 10월 광복이 일어났고 건국이 되었고 6.25 전쟁을 거치고 그 후로 경제 발전까지 이루기까지 한국의 민족사와 교회사는 그 고난과 역경의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7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였던 이 나라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유민주화와 경제 번영을 이루어 주셨고 이 기독교가 사회문화적인 전체 영향력을 미치게 하셨어요. 한때는 기독교 국가가 될 만큼 보통 기독교 국가는요 인구 4분의 1을 넘어서면 기독교 국가라고 인정하거든요. 한때는 우리 민족이 기독교 국가에 넘어가는 인원이 교회 예수를 믿게 됐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이 나라 영토별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온 땅과 열방에 부러워하는 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의료 시스템,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준비되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시스템이 됐어요. 이러한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학과 의학과 경제 발전,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이렇게 경제 발전해서 스포츠가 발전하고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어. 이제 인터넷이 발전하고 뭐 이렇게 돼서 잘 되게 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해서 됐다. 이 우연이 된 거야. 누가 잘해서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만몬정신, 만몬시대주의. 그래서 정치적이고 세속적이고 방탕한 삶으로 여러분 게임 중독으로, 음란 중독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여러분 저 국민일보를 계속 보는데 국민일보에서 5주간 연재된 그런 하나 사건이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나라 청소년들의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들어서 중독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음란물에 중독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어른들은 그 사이트가 뭔지도 몰라요. 실제로 거기 돈을 주고 사고 막 이런 곳이 막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거 다 누가 한 겁니까? 아이들이 개발 아니에요. 어른들이 돈 벌어먹고 서는 수단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그 어두운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오직 돈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을 여러분 아이들이 분명히 사람인데 내가 난 자녀인데 왜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꾸 기계와 친해지고 그렇습니까? 지성이는 좀 똑바로 지금 말씀 똑바로 들어요. 제일 똑바로 들어야 될 사람이야. 계속 2번, 3번 기회를 주면은 되지. 왜 동생하고 함께 놀아? 똑바로 앉으세요. 인상 쓰지 말고 인상을 써. 그래서 그 방탕한 걸 보면 너무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회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 있는 컴퓨터를 아이들 혼자 점령하도록 하지 마세요. 항상 오픈하게 하세요. 안 되면 문이라도 띄세요. 자녀의 문을 떼버리세요. 부모가 어렸을 때, 자녀가 어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미 커서는 힘듭니다. 저는요 그것 때문에 많은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육체 전쟁도 치렀고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은혜를 제가 깨닫고 있지만은 여러분 자녀를 구하려면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똑바로 들으세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어디에 들어가는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즐겨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노예가 아니에요. 악의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루 시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왜 여러분이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우리 자녀들은 한번 살펴보세요. 공부 좀 하고 뭐 좀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재 어디 미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미리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부자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점점 좋아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언약을 주신 건데 내가 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의 시대는 마치 왕이 없는 사사기 시대와 같이 모든 일이 양극화를 이루고 갈등과 혼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막 떠들면 그게 중요해가지고 그 여론 때문에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형국에 지금 들었어요. 물론 이가 곧 지나갈 겁니다. 언젠간 반드시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론 그러면 꼼짝을 못해요. 대통령도 꼼짝을 못해요. 자기 주도적인 그 기도하면서 주도적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꼼짝을 못해요. 사람들에게. 시편 33편 8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의호하게 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이 사상을 지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세상만 위기가 온 게 아닙니다. 교회도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본래의 사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대신에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에만 매몰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사람을 위하고 사람의 뜻을 묻는 그런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그런 관계보다는 기복신앙의 성공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단 신앙이 전염병처럼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본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되니까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 경제 모든 영역과 시스템도 타락되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타락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시각은 교회 신앙이 타락되니까 나라도 타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지자와 같아요. 할렐루야. 나라가 잘못한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대통령이 잘못한다 그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모든 시대주의는 교회가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은 특별히 더 그래요. 제2의 이스라엘 나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을 놓치면 세상은 금방 무너집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확신하고 있어요. 물론 다 교회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교회는 이제 이 시대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아멘. 예. 이사야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워지 내가 지기에 공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도 피곤해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개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을 충성스럽게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교회 숫자나 교인 숫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도들의 거룩한 영성 회복과 거룩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그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한 목사님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사택은 고층 아파트였는데 평수도 크고 상당히 세련되게 장식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너무나 공허하고 냉랭한 그 분위기에 압도됐습니다. 그날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너무나 춥게 느껴져가지고 마치 제가 몸살 난 사람처럼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그 장소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식사도 만들고 차도 준비했다고 그래가지고 먼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그 식사 시간과 차 시간을 빨리 받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몸의 컨디션이 겨우 회복이 됐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그분들이 저의 형편보다도 몇 배나
더 좋은 형편에 있는 분들인데 갑자기 왜 그분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들지? 왜 이렇게 불쌍한 생각이 들지? 성경 하나님, 아니 이분들은 저보다 다 잘 나가는 분들인데 왜 내가 이런 마음이 듭니까? 정아, 나도 불편해. 나도 그 집을 방문하고 떠나고 그렇게 반복하고 있단다. 지금은 잠시 떠나 있는 중이야. 제가 너무나 놀라서 제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토약질이 나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정아,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너에게 내가 안식할 처소는 어디니? 유광현 집사님, 지우관 집사야, 유광현 집사는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너의 가게냐, 집이냐, 교회냐? 너의 안식처, 내가 너에게 가서 안식할 곳이 어디냐? 묻고 계시는 거죠. 저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정말 네가 부흥을 꿈꾸고 네가 뭐 교회 부흥을 꾸고 능력 있는 설교를 행하고 그 다 좋다. 내가 안식할 처소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안식할 처소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오염되고 다친 다음에 하나님은 피조물들 사이에서 안식할 처소, 교제와 사귐과 나눌 장소를 찾으셨어요. 이제 에덴 동산이 없으니까, 에덴 동산은 닫혀졌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잠시 안식할 처소가 됐겠죠.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산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먼저 띄우세요. 먼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그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계시죠. 우리 자녀들도 꼭 따라서 읽으세요. 뭐만 잊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을 오늘 많이 읽을 거예요.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정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학계의 선지자는 이 나중성전이 된다. 이 나중성전 즉 그리스도의 영광이 70% 이상 금으로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다고 예언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요 지금 무너져서 그렇지, 솔로몬 성전이 약탈을 당해서 그렇지, 솔로몬 성전의 금은동으로 거기 있는 금은동으로 전 세계를 먹일 수 있어요. 놀라운 성전이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비싼 성전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중의 영광이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다.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못 누리지만 여러분은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의 질문은 이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아직 아니다. 우리는 아직도 훨씬 가난한 영광, 한참 모자라는 영광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더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지도 못하고 또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냥 부스러기와 같은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이것으로 충분해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이 부스러기 같은 영광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작은 영광, 가난한 영광으로 그렇게 먹고 마시면 그냥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 먹고 살고 우리 자녀들 먹고 살고 우리 가정 정도 먹고 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 동네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재정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재물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점에서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자들의 관심사는 축복을 받는 것이겠죠. 잠시 축복이 임하면 즐거워하지만 고난이 닥치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불평과 그 투덜거림이 큰 불순종인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60만에서 180만 되는 그 세대들이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 자녀들,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을 싫어하세요.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먼저 받았어요. 또한 천사들이 그들과 동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감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절해?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아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저희가 왜 갑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광고할 수 없고 이렇게 전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왜 갑니까? 가나안에 못 갑니다. 저 이대로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도.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참 대단하죠. 참 부럽더라고요. 모세 지도자로서.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천사의 출현이나 기적이나 심지어 가나안 땅에 약속된 분깃이나 땅 약속,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볕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모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도 이 모세와 같은 마음과 감동이 일어납니까? 과연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게 하는 그 거룩한 그 열정이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될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런 확신과 목마름의 갈망이 있습니까?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기업에, 나의 가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방에, 나의 운전하는 차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경영하는 모든 기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 주옵소서. 내 자식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이나 어떤 커다란 것을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죽은 자요 생명이 없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다 받았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이 차린 식탁에 산의 지위가 가득한데도 그저 산바닥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뭐 만족해요.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차리신 식탁에서 함께 배워서 세마포옷을 함께 입고 마음껏 하나님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스러기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것으로 다 되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부스러기 은혜 그것 가지고 환장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많이 제한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일생의 소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로 계신 하나님께 손을 하나님께 들자. 이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은 나의 소물, 우리의 소유물, 우리가 막 해가지고 우리가 공사하고 우리가 지었으니까 내 건물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었을 뿐이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층짜리 빌딩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광풍을 바라시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어서 교회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신앙에서도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신 건 회개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쪽팔리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면 할수록 영성이 깨끗해져요. 나 자신을 빨면 빨수록 영성은 더 거룩해지고 든든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가치관과 그런 가치 관심을 가졌고 스스로 포로되었던 그 바벨론에서 우상과 잘못된 이데아 신앙과 폐역과 불신, 음란과 쾌락과 방종과 사치 이런 것들을 너무 누렸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회개를 해야 돼요. 특별히 우상 섬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지자체마다 우상을 섬겼던 죄를 그때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사실을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전쟁이나 이념 전쟁이나 체제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에 확진자가 있나 궁금해하지 마세요. 어디에서 전염병이 오나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제 이미 그 역할을 다 했어요. 우리는 전염병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5분 정도 더 말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하늘영광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은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친미도 안 되고 반미도 안 되고 친일도 안 되고 반일도 안 돼요. 친중 반중도 하면 안 돼요. 친북 반북도 하면 안 돼요. 친당 반당 이런 작고 부드러운 생각들을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우리 단어가 아니에요. 친미, 반미, 친중, 반중,
친부, 반부 우리 하나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친밀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그 이유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온 열방 가운데 다 생명나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을 보지 마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세요. 선이다 악이다 따먹지 마세요. 옳다 틀리다 따먹지 마세요. 생명나무만 먹으세요. 할렐루야. 생명나무 먹기에도 모자랄 시간. 시편 33편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라.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람대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하심 앞에 주님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땅의 통로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건물이나 이 세상에 갇혀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백화점에 있지 않아요. 100층짜리 빌딩에 있지 않아요. 갇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있어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런 모든 행정상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성전에서 금요일마다 선포하던 그 말씀 선포, 기도 선포가 잠깐 멈췄죠. 저는 여러분 어쩔지 몰라도 저는 마치 제가 지금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영적으로 멈춰진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평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어 있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환난의 때라고 말하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허탈했던 거, 너무 허망했던 거, 너무 그냥 잘 되겠지, 뭐 이대로 별 어려움이 없을 거야, 한 번씩 경종을 울려주시는 거예요. 봐라, 얘네들은 전염병만 가도 꼼짝할 수가 없지. 너희는 나만 의지해. 할렐루야. 너의 성전에 나의 임재가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30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쌓으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달빛이 햇빛은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셔서 햇빛을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햇빛은요, 전염병을 다 물리쳐버려요. 주사위보다 빨라요. 집에 있지 마세요. 여러분, 당당히 햇빛 앞으로 나가세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유명한 기도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오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돕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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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그 모든 지경이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럴 때 인상 쓰지 마세요. 더 기뻐하세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세요. 할렐루야. 고개 숙이지 마세요. 실패한 사람처럼 돌아다니지 마세요. 반드시 몸을 피고 여러분의 하던 일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보서 4장 6절에서 9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